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취의 영성에서 회복의 영성으로. 여러분, 성취의 영성이 뭐예요? 어떤 일을 성취한다는 거죠? 회복한다는 것은 다운된 거에서 다시 회복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영적 침체와 회복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역사상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곤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 정도 이름을 들어볼 만한 19세기의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도요, 평생 동안 여러분 통풍 아시죠? 이 통풍으로 고통받고요, 그것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영성 신학자 중 한 명인 헨리 나우엔, 한 번 정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책도 많이 쓰신 분이거든요. 이분은 하버드나 예일, 노트르담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아주 존경받는 강연자이고 저자였습니다. 책을 아주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가 강의하는 강의실에는요, 항상 학생들로 만원이 됐고요. 그리고 수많은 그의 책들은요,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의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과 달리 그의 마음속에는요, 항상 공허함과 외로움, 그리고 영적인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었지만 정작 내 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멀게 느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는 하버드대 교수직을 하면서 심한 번아웃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막히고 글이 써지지도 않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글을 기록해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내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사람들의 인정이 나를 채워주지 못했고 오히려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캐나다의 라르시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이곳은요, 지적인 장애자들을 돌보면서 생활하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그분은 애덤이라는 증증 장애인을 돌보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해상합니다. 내가 증증 장애인 애덤을 돌보면서 치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덤이 나를 치유했습니다. 그의 약함 속에서 나는 내 자신의 약함을 보았고 동시에 우리 둘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오늘 헨리 나우엔은요, 나리시 공동체에서 그동안 교수로서 저자로서의 어떤 성취의 영성이 아닌 그냥 존재로만으로도 사랑받는 존재의 영성을 배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애덤이라는 그런 중증 장애인들은요,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영혼조차도 사랑하신다는 거죠. 거기서 이 헨리 나우엔은 깊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말년의 대표작 탕자의 기한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가가 내 존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막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그냥 존재 자체를, 여러분을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진정한 회복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성취의 영성에서 회복의 영성이라는 설교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도 여러분 아주 대선지자입니다. 영성의 고장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들었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싸워서 혼자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을 살랐고, 그리고 엘리야의 말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바알 선지자를 다 죽게 만들었죠. 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가뭄이 해결되는 놀라운 비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바로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보다도 먼저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는요 25에서 26km 정도가 된대요. 여기에서 옥천까지 정도 돼요. 그 길을 마차 탄 사람보다 더 빨리 달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더구나 앞서서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능력을 엘리야가 경험을 했다는 거죠. 엘리야는 이렇게 당당하게 큰 싸움에서 이기고 대선 장군처럼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기다린 것은 너무나 황당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9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갈멜산에서 현장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이 사르고, 그리고 또 바알 선지자들이 죽음을 그 현장에서 목격하고, 그리고 또 하늘에 열리면서 비가 내린 것을 경험한 아합이잖아요. 그 아합이 지금 1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누구한테 말했대요?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바로 누구예요? 왕비잖아요. 바로 바알 선지자를 이 땅에 우상숭배에게 만든 장본인이잖아요. 이거를 지금 엘리야가 지금 자기 부인인 엘리사에게 갈멜산에 있었던 일들을 다 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아합이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일은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일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깨달은 아합은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번제물을 태우셨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비를 주셨어. 이렇게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아합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행한 일이 아니라 누가 행한 일? 행한 일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게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부인인 이세벨에게 미주알, 고주알, 고자리다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이 불의 응답, 그리고 바알 선지자의 패배, 그리고 비의 응답을 받았다면, 어떻게 보면 아합은요 거기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데, 아합은요 여전히 어떻게 해요? 마음이 완악해지고 불신앙으로 가득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해서 신앙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적을 보면 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 그리고 뭐 기적을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합은요 기적을 봤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마음은요 완악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19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렇게 지금 이세벨이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세벨이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다 들었잖아요.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데리고 온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이세벨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 네 생명도 내가 처단하리라, 이렇게 사신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죽이려면 그냥 군대를 보내던가 아니면 자객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미리 사신을 파견해서 미리 처형을 예고했다는 것은 왜 그랬을까?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그렇죠? 뭐 엘리야 힘없는 선지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그냥 가서 그냥 죽여도 되잖아요. 그런데 사신을 보내서 내가 내일 이맘때 당신 죽일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추석가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지금 여러분 불을 끌어내리고 또 비가 내리게 하는 이런 것들을 봤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지켜봤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에 대한 백성들의 지지도가 크고 또 그가 또 인기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아합 왕도 엘리야의 이 능력을 보고 어쩌면 두려워해서서 쉽게 엘리야를 죽일 수 없어서 미리 통보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주석가들도 있고, 근데 이것보다는 보다 설득력 있는 견해는 뭐냐면, 여러분 이세벨이 누굽니까? 바알 숭배의 실질적인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많은 백성 앞에 공개 처형을 된 거예요. 이것은요 이세벨에게 아주 치명적인 타격과 모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에게 지금 이세벨이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너를 공개 처형을 함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앞으로 바알 숭배를 거역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엘리야처럼 될 것이다 이러면서 공포스러운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바로 오늘 이세벨이 무너진 바알 종교의 체계를 다시 한번 확립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두 번째 의도가 맞는 것 같아요. 바로 엘리야를 공개적으로 채용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바알에 무너졌던 자기들의 종교를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구축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3절에 보니까 그가 누구예요?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게 뭐예요? 지금 이세벨을 통하여서 이세벨이 사신을 보냈잖아요. 내일 이맘때에 당신의 생명도 남아나지 않는다는 이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이 얘기를 듣자 영적인 거인인 엘리야도 엄청난 심리적인 타격과 두려움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당당히 맞선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어디까지 도망갔냐면요,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까지 도망갔대요. 여러분 부엘세바가 어디냐면 지금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당신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지금 어디까지 도망갔다는 거예요? 저쪽에 남유다. 여러분 이 부엘세바는 뭐냐면요 남쪽 중에도요 맨 끝이야. 맨 끝. 거기까지 이 한 걸음에 이 엘리야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을 의미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단은요 이스라엘의 북쪽 끝이고요, 부엘세바는 남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백두에서 한라 그럼 뭐예요? 우리나라 저 끝에서 저 제주도까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단은 북쪽 그리고 부엘세바는 남쪽, 백두에서 한라. 바로 이 아합이 지금 이 엘리야가 어디까지 도망가냐? 남유다 최 끝 바로 부엘세바까지 도망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선지자의 사명의 영역을 벗어난 거예요. 벗어나면서 도망갔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오늘 4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게요.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엘리야가요 이세벨을 피해서 저 남유다의 저 끝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도망갔거든요. 그러면서 사하는 부엘세바에 놓고 그 다음에 부엘세바보다 더 밑에인 강야로 들어갔어요. 이 엘리야가. 그러더니 강야에 들어가서 그 강야에 있는 한 노뎀나무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엘리야가 바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극심한 침체 상태가 다가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지금 노뎀나무에 앉았다고 했잖아요. 여기 노뎀나무를 한번 보여줘 볼까요? 여러분 노뎀나무는요. 사막에 자생하는 나무예요. 저게 노뎀나무거든요. 키가 보통 한 150 정도 되는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니에요. 노뎀나무가. 그리고 나뭇잎도요. 이렇게 잎사귀가 넓적한 나뭇잎이 아니라 빗자루처럼 그렇게 뻗어 있는 나뭇잎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늘이 사실은 거의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햇볕이 쨍쨍 띄는 저곳에서 엘리야가 바로 저 노뎀나무에서 저 작은 그늘에서 기대어서 아주 낙심 가운데 지금 엘리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내 생명을 걷어간다는 건 뭐예요? 죽기를 자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 이제 데려가세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 말은 뭐냐면요.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이게 뭐냐면 이제 제 역할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이 강야에 있는 저를 이제 그만 데려가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얼마나 낙심 가운데, 얼마나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 멀리서 도망오느라고 육체적으로도 세진되어 있고 마음적으로도 세진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 빠진 이유가 오늘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10절은요 14절에도요 똑같이 엘리야가 두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유별하다는 거 뭐냐면 아주 특별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열심히 특별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했는데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킨 듯한 것 같았는데 여러분 그 기대와는 달리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전체에 그 일로 인하여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의 우상이 철폐되고 그리고 여호와 신앙이 다시 한번 불일 듯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거든요. 이 엘리야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왕과 백성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이세벨은 그 권력을 휘두르며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탈진은요 엘리야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또 위대한 인물들도 여러분 그 사역의 현실 앞에서 깊은 낙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랬어요. 민수기 11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영도자잖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자꾸 불순종하니까 이 모세가요 아주 그냥 한마디로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주님 날 죽여주세요. 내 생명 가져가세요. 모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욥도 그랬습니다. 욥도 욥기 3장 3절에 보면 본인에게 닥치는 환난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이게 뭐냐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욥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요나라는 사람도 여러분 자기 뜻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영적의 거장들의 고백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니 우리 성도들도 공감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특심을 가지고 했는데 그 사역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아니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그것에 대한 어떻게 더 열매가 없고 더 어려워진다면 여러분 우리 누구나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고 뭐 그렇더라면 우리가 낙심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영적인 침체나 낙심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난 변화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사를 잃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게 돼요.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열심이 식어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마저 약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증상이 나한테 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지금 다운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침체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세벨의 말이 엘리야를 사로잡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를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장 10절의 말이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이거는 이세벨을 얘기하는 거죠.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의 영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요. 그거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야는요. 이세벨의 말에 의해서 그 말이 이 엘리야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세벨이요. 바로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엘리야를 낙심케 만드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종종 보면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말 그리고 나쁜 말 이런 얘기 들으면 좋은 말보다 그 말이 더 가슴에 맺히고 더 가슴에 박히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더 힘들어지고 그것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 부정적인 말이라는 힘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엘리야도 이세벨의 그 한마디가 이 엘리야를 그냥 낙심하게 만들고 아주 다운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부정적인 말에서 빠져나오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부정적이고 악하고 나쁜 말들은 떠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한테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안 좋은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자꾸 자기 마음에 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묻기를 목사님 정말 그 말이 사실일까요? 난 저한테 이제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게 아니란 말을 듣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 누구나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좋은 말은 우리가 그거를 양양으로 삼고 여러분에게 좀 득이 되면 좋은데 그런 말은 그냥 귀로 스쳐 지나가고 그냥 이렇게 안 좋은 말, 나쁜 말만 마음에 남아서 본인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저야 당연히 그런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 힘을 갖고 소망을 가지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을 낙심케 하는 부정적이고 그리고 절망스러운 그런 말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과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과 두꺼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다시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요 육신적으로 탈진했어요. 영적으로도 탈진했어요. 심령적으로 탈진했어요. 모든 유혹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 이제 내 할 일 다 한 것 같으니까 나 죽여주세요. 지금 미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 천사가 엘리야의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까지 찾아와서 지금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엘리야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셨습니다. 엘리야야, 여기가 네 자리냐? 너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네가 정말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네가 지금 여기까지 도망쳐 나올 이게 될 일이냐? 이러면서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않았다는 거예요. 천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먹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셔라. 그리고 먹으면서 쉬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도요. 낙심 가운데 있고 침체되어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우리 공동체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정말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그리고 먹고 시기한 것처럼 우리 공동체는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돼요. 서로에게. 그래서 여러분 정말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가서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맛있는 것도 먹어야 돼요. 육신이 힘이 없잖아요. 영적으로도 깔아줘. 여러분 지금 아프죠? 맛있는 거 먹어야 돼. 여러분 내가 건강해야지 기도도 나와요. 그러니까 힘들 때는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푹 쉬기도 하고 이러면서 육신의 힘을 얻어야지 또 믿음 생활도 기도 생활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천사가 지금 엘리야를 그렇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먼저는 마음도 만져주면서 어루만져주고 육신도 회복시켜주면서 먹을 것을 주면서 지금 엘리야를 바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요 엘리야를 공급하실 때요 여러분 3번이나 공급하셨어요. 첫 번째는요 기근이 시작될 때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여주셨죠. 그리고 여러분 기근 중에는 또 사르밧 가브를 통해서 먹여주셨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광야 가운데서 낙심하고 있을 때 또 누구를 통해서 먹여주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급해 주시는 방법은요 때와 방법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를 채워주시고 엘리야를 공급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때로는 까마귀를 통하여 때로는 사르밧 가브를 통하여 때로는 천사를 통하여 공급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해 줄 걸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도 사랑하세요. 엘리야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역사할 걸 믿습니다. 저는요 특별히 천사가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 중에 위로의 말에 저의 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루만지며 다시 한번 7절에 보면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갈 길을 다 가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본인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사역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이 사역 감당하면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낙심될 수 있지만 오늘 엘리야를 위로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그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게 하노라 하면서 위로하시고 세움을 주셨던 것처럼 제 사역에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끝까지 이 사역을 감당할 걸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갈멜산 불로 엘리야에게 성취의 영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다면 오늘 노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회복의 영성으로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성취의 하나님, 이를 성취하신 하나님,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9장 8절 말씀 보세요.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드디어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어떻게 했대요? 힘을 얻었대요. 그리고 드디어 어디에 도착했대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대요. 여러분 이 호렙산은요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이 어떤 산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산.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곳.
그것이 이 시내산 호렙산이거든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한 거예요. 바로 이곳에서 엘리야가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한번 사명의 재학위를 받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9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호렙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곳이라는 것은 그곳 불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광야를 거쳐 호렙산 동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도요 바로 엘리야의 이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엘리야야 내가 여기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물음은 바로 엘리야를 비난하는 물음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너는 나가서는 뭐냐면 굴에서 나가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절망과 두려움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툴툴 털어버리고 이제 일어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호와 앞에서,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자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바로 이건 뭐냐면 다시 한번 하나님 임재 앞에 씀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한번 사명의 회복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19장 11절부터 12절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 주시며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내 앞에 서라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보니까 바람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지진이 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불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았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에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은요 종종 바람을 통해서 그리고 지진으로 불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바로 불, 바람, 지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그런 구약에 나타났던 것처럼 바람과 지진과 불로 나타난 게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미한 소리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엘리야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오셨다는 건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 이 세미한 소리는 주의를 기울여야지만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제가 예화를 준비해 봤는데요, 어떤 사람이요 일을 하다가 아내로부터 받은 아주 그냥 값비싸고 아주 귀한 시계 예물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는데 여러분 아무리 찾아도 이 시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뭐 전자시계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똑딱똑딱 지금 이렇게 가면 소리가 나잖아요. 이런 시계였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이 시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마른 거예요. 너무너무 낙심이 됐죠. 그리고서 이제 포기하고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시간이 흐르고 갑자기 주위가 조용해지는데요. 그때 주위가 조용해지자 무슨 소리가 들려요? 째깍째깍 시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요함 가운데 그 시계 소리를 찾아서 보니까 적재물 뒤에 시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 시계를 찾은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시끄럽고 마음이 분주하고 문제의 소음이 커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모든 소리를 멈추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에 그분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를 만나주시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도요, 집중하며 들어야 돼. 여러분, 아무리 앉아있다고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귀를 집중하고 마음을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에서 여러분의 심령을 치료하고 회복시켜주고 새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십니다. 그게 1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바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 엘리야의 회복은 단순히 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사엘에게 아람 왕의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바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기름을 붓고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바로 다음 세대를 잇는 후기자로 삼으라. 하나님이 이 세 가지의 바로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명을 받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 어떤 말씀의 자리, 섬김의 자리, 사명의 자리, 그리고 헌신의 자리, 이렇던 그곳에 다시 찾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세벨과 아합에 의해서 엘리야가 낙심하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이세벨과 아합의 최후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1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바로 아합과 바로 이세벨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벳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여러분, 도망쳐 나온 그곳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갑니다. 그리고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21장 23절 24절 보세요.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장차 아합의 가문의 몰락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합도 이세벨도 처참하게 죽어서 개들의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낙심했던 엘리야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그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들의 가문이 살아남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됨을 보여주고 있고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제 초하루 예배 때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제에 흐르는 물은 바로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죠? 여러분, 어제 흐르는 물이 뭡니까? 어제 흐르는 물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미 지나간 은혜는 여러분의 사명과 삶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살아갈 힘은 오늘 주시는 힘, 바로 오늘 흐르는 물이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와 새 힘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명도 감당하고
믿음 생활도 능력 있게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